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하거든요. 그 전도 여행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해요. 그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을 세웠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른 제자도 만나고 이제 이런 모든 계획을 세웠는데, 성령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들을 들려줬어요, 바울에게. 근데 바울은 더 강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자신의 결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환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꼭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밀레도라는 섬이 있는데, 그 밀레도라는 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이제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의 에베수스라는 도시인데,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 도시에 교회를 세웠을 때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있는데, 그 장로들을 오라고, 이 섬으로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과 많은 대화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그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주의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들이, 장로님들이 잘 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다. 근데 틀림없이 나는 이제 죽을 것이라는 것을 각오를 해요, 그분이. 성령의 역사로 아마 짐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바울이. 그래서 내가 이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도 나의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눈물을 흘리며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목을 끌어안고 기도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실제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붙잡힙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많은 이제 고문을 받고 신문을 받고,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신분이 로마 시민이라는 걸 알고, 누가요? 바울이. 누가요? 바울이. 집중해서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나를 재판하려면 로마 시민권자니까 로마로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므로 그가 그렇게도 가고 싶어 했던,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가 경비 들이지 않고 죄인이지만, 죄수가 되었지만 많은 군사를 붙여서, 왜? 도망갈까 봐. 제가 쓰는 말로는 경호원들을 붙여줬어요, 바울을 지키려고. 그리고 경비도 다 나라에서 대서 배를 빌려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가다가 엄청난 유라굴라라는 풍랑을 만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로마에 들어갑니다. 그 당시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라는 유명한 말을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세계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를 만나고, 베드로도 그곳에서 순교하고, 로마에서 바울도 순교합니다. 그게 이제 바울의 마지막 여정이고 마지막 4차 전도 여행이 되는 겁니다. 자,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요 두 가지, 이게 바로 사명이고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이 뭐라고요? 사명의 승리자. 사명을 받은 자는 승리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 사명자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기억하시는 분, 예배에 뭐요? 네, 잘 기억 못 하시는 분이 있는데 걱정됩니다. 주보에 보면 그 요약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요약 가지고 지난주에 빠지신 분은 요약 가지고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가셔서 강림중심교회 김학성 목사 이렇게 치면 제 설교가, 지난주에 한 설교가 나옵니다. 유튜브에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억을 잘 해야 됩니다. 기억 잘 안 하면, 기억하는 일을 노력을 해야 돼요. 기억 안 하면 위험해요. 어떤 분이 좀 나이 드신 할아버지인데 책을 하나 사왔습니다. 그리고 손주들한테, 아들, 딸한테 말합니다. 내가 책을 하나 사왔다. 아유, 할아버지 웬일이에요? 책을 다 사오시고, 책을 안 보시는 분이, 아버님 왜 책을 다 사오셨어요? 그런데, 그 무슨 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제목이 치매 예방법. 예. 나는 치매를 절대 안 걸리려고 미리부터 이 책을 보면서 예방을 하려고 한다. 잘하셨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날 똑같은 책을 또 사오셨습니다. 예, 못 듣는 분은 감을 못 잡았어요. 뭔 소리인지. 이분이 좀 위험합니다. 똑같은 책, 똑같은 출판사 거를 또 사갖고 왔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원래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이라 이름을 붙였어요. 사람. 근데 사람이라는 뜻이 man인데 그 의미가 뭐냐? 기억하는 자라는 거예요.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를 사랑한 주님을 기억하고, 나를 위해 희생한 부모님을 기억하고, 나를 위하여 애쓰고 고생한 아내를 기억하고, 이게 기억하는 사람이 잘못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억을 망각하면 이제 자기가 마음대로 하게 돼서 실수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사명의 승리자니까, 자, 이제 예배의 승리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의 승리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는 얘기를 했어요. 전혀 다른 사람은 끼어들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영적으로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제1번의 문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는 이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아내나 믿음 좋은 아내나 신앙 좋은 남편도 거기 끼어들 수 없어요. 아무도 거기는 끼어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예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사명은, 이게 승리자 시리즈인데요, 오늘 사명의 승리자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온 사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명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 다른 사람을 연계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나 외에는 다 포함이 돼요. 가족도 포함이 되고 모든 이웃과 친구, 친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나아가 그들을 향한 일을 감당해야 하는가, 무슨 임무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명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무슨 사명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네, 그건 한번 오늘 본문 아닌데요. 사도행전 9장을 보겠는데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은 모두 28장으로 되어 있어요. 몇 장이요? 네,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8장까지는 사도들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자들 얘기, 여러 사람이 나와요. 초대교회 집사도 나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의 기록을 적어 놓은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굿뉴스,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에 관한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 나오지만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살고 어떤 삶을 감당해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1장에 나와요. 그리고 명령을 내리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건 전체에게 주는 거죠. 그 다음에 8장까지는 베드로도 나오고 뭐 다 나오고 빌립 집사도 나오고 스데반 집사도 나오고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9장부터는 바울이 등장해요. 그리고 28장까지 계속 바울이에요. 바울이 초대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인물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의 그 뿌리를, 그 기초를 닦은 귀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아주 자기 표현으로 하면 괴수 중에 괴수라,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럴 만큼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는 자리에 보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이름의 뜻은 사울인데 크다는 뜻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난 후와 만나기 전에 이름이 바뀌는데 만난 후에 완전히 바뀌죠. 이름을 바울로 바꿔요. 그래서 바울은 무슨 뜻? 작다. 나는 작은 자다 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부름받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명받은 거 사도행전 9장 13절 1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여기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하고 다른 분입니다. 이름은 동명이인이지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선지적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성령님이 나타나서 주님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너 직가라는 곳으로 가라. 거기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을 위해서 가서 기도해 줘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게 시간이 없어서 거의 다 뺀 거예요. 기도해 줘라. 가서 기도해 줘라. 사울이 말에서 떨어지고 강한 빛을 본 후에 눈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그 다메섹에 있는 직가라는 곳에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유하고 있는데 지금 가라는 거예요, 거기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지금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주님, 왜 나를 보고 그 사람에게 가서 기도해 주라고 합니까? 그 사람은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예수 믿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해를 끼친 사람으로 내가 들었습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죠? 해를 끼쳤더니 그 다음에 여기서도 그랬어요. 여기서도 여기는 어디예요? 다메섹 어디요? 다메섹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허가를 받아갖고 왔다고 합디다. 그 말이에요. 다메섹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금도 있는 도시인데요. 다마스커스라는 도시예요. 성경에서는 다메섹 비슷하죠? 자, 거기에서
또 이런 짓을 하려고 왔는데 내가 왜 그 사람에게 갑니까? 그런 뜻이 이 얘기를 아나니아가 한 거예요. 그 다음 더 보여주세요. 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나의 뭐요? 그릇이라. 어떤 일을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임금들 앞에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이 사명을 주는 거예요. 부르시고 사명을 준 거예요. 자, 부를 때 주님께서 강한 빛으로 역사해서 말에서 떨어지죠. 그때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갑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런 사명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가요. 가서 기도하자 눈이 열리고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바로 바울이 전도를 해요. 놀랍죠? 여러분 다메섹에서 눈 뜨자마자 예수는 이런 분이더라. 내가 잘 몰랐다. 그래서 전도를 해요. 막 열심히 전도하니까 제일 열받을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변했어? 율법자이고 대단한 우리들 중에 대표적인 정도로 앞장서서 그 예수쟁이들을 잡아 넣는 죽이는 일을 앞장서던 사람인데 아니 갑자기 전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런 분이 아니다. 메시아다. 구세주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광주리에 달아서 성벽으로 내려서 도피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고 그냥 아라비아 광야 갑니다. 이게 아라비아로만 나오니까 혹시 사우디인지 아는데 사우디는 아니고 이스라엘 남쪽에 광야 지역이 있는데 그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지내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이제 그게 사도행전이 이제 쭉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장까지 온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본문은 몇 장이에요? 20장. 아까 9장에서 회심하거든요. 바울이. 그래서 20장까지 쫙 1차, 3차 전도여행이 되고 그 다음에 20장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시 로마로까지 가는 거예요.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서 순교하는 얘기는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전에 내려오는 거죠. 순교한 얘기는. 그래서 로마에서 이제 끝나는데 그 마지막에 로마에 그 바울이 기거하는 집에 많은 사람들이 오더라. 와서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되고 끝나는데 그게 28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20장. 그러면 대충 이렇게 흐르는구나. 오늘 사도행전 다 배웠네.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계속 쓰는 사람이 돼야 된다. 누가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사업처에서 전할 때 사도행전 29장이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제가 늘 하는 방법인데 그냥 이거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되겠죠? 그냥 쭉 말만 하지 않고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소명과 사명에 대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뭐와 뭐요? 우리가 소명과 사명을 혼돈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틀리지는 않는 얘기지만 우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소명이 항상 먼저라는 것, 그리고 사명이 그 다음에 온다는 것. 동시에 올 수도 있어요. 바울은 소명 받자 바로 사명 받고 바로 전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 동시에 올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순서를 꼭 굳이 말하면 소명이 먼저다. 소명 받고 그 다음에 사명 받는 겁니다. 사명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 나 소명을 이루게 앞서서 그 조금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명을 받은 이후에는
사명을 이루기 앞서 나는 사명을 감당하기 앞서서 이렇게 가야 돼요. 자, 먼저 한문으로 이해하기 좀 좋은 것 같아서 소개를 해요. 소명은 무슨 소자? 부를 소자. 그 다음에 뭐요? 목숨 명자. 부르고 목숨을 내놓는다. 이게 한문이지만 너무 성경적인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소개를 해요. 불러냈어요. 부를 소자. 그 다음에 목숨 명자. 근데 하나님이 불러낸 목숨이다. 이제부터는 나는 하나님이 불러낸 목숨이다. 내 목숨이 아니다. 별로 아멘이 그래요? 나는 정말 이 인류 중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수십억의 인구 가운데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불러냈으니 선택한 그런 목숨이다. 얼마나 귀한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극단적인 생각이나 또 좌절, 절망 그런 목숨 아니에요. 난 귀한 목숨이에요. 하나님이 불러낸 목숨이에요. 두 번째는 사명인데 사명의 사자는 뭐? 심부름 사자. 이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목숨명. 나는 무엇을 하는 목숨이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목숨이다. 여러분, 나는 목숨이 있는데 왜 있는 목숨이냐? 하나님 심부름 하라는 목숨이다. 여러분, 하나님 심부름 안 하면 그 목숨 끝나는 거예요. 자, 심부름을 해야 돼, 심부름. 근데 심부름 안 하면 죽은 목숨이고 심부름 하면 사는 목숨이다. 제가 여기 가로 열고 은혜, 은사 이렇게 썼어요. 은혜, 그 소명은 은혜로 온 거다. 잘나서 또 여러분 무슨 특출하게 여러분이 이제 출세를 한 사람이 있고 또 앞으로 잘 나갈 사람이어서 부른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진짜 하나님 은혜로 부른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거는. 근데 이제 사명은 은사가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은사가 있어야 사명을 감당하나? 그게 아니라 사명자에게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런 뜻이에요.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제 영어 나옵니다. 영어는 그냥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소명은 콜링, 사명은 미션. 일을 하라는 말이 미션을 줍니다. 당신이 미션이야. 콜링, 전화 올 때 콜 왔다 그러잖아요. 콜. 넘어갑시다. 헬라어 사명 뭐예요? 디아코니아. 근데 뭐예요? 섬김이다. 봉사다. 다 일이에요, 일. 여러분, 이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아멘이 없네. 그러니까 오늘 바울 얘기를 너무 하니까 바울은 막 세계 전도 여행을 다니고 막 이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거 나는 뭐야, 이게 좀 위축 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내가 하는 말이 어려워서 그러시는지 감을 못 잡으신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다. 일을 주셨다. 일이 없으면 안 돼요. 그 시골에 사는 할머니가 아들, 딸이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고 돌아가시고 하니까 이제 아파트에 와서 편히 사세요 하고 모셔왔는데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분이 계속 아프시는 거예요. 계속 아파요. 아파트에서 지내는데.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 집에다 데려다 달라. 시골에 데려다 달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다 줬더니 차에서 내리자마자 텃밭으로 가서 풀을 뽑고 농사를 돌보니까 저녁에는 아이고 허리야 그러는 망정 그 풀 뽑고 할 때는 아무런 아픔을 안 나타내는 거예요. 감동이 없네. 도무지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은퇴를 하고 일이 없어졌어요. 근데 이렇게 또 하나님이 설교할 기회를 주셨어요. 감사해요. 근데 그럼 또 한 주간은 또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일을 주셨어요. 저에게 우리 아내가
바쁘니까, 너무 바쁘니까 제가 식사 담당을 하기로 했어요. 제가 아침, 점심, 저녁 제가 다 차립니다. 이거 진짜예요. 설거지도 제가 하고. 예. 요새 살판 났어요, 누구는. 예. 손에 물 한 번도 안 담궈요, 지금. 제가 다 해요. 예. 일거리가 생긴 거죠. 근데 내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주부님들이, 고충이 심하겠구나 하는 걸 내가 느꼈어요. 그게 어떻게 느꼈냐면, 아침 먹고 나면 점심 준비해야 돼. 점심 먹고 나면 또 저녁 준비해야 돼. 그리고 또, 뭘 먹지? 신경 쓰게 돼. 밑반찬도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래서 내가, 정말 우리 여자 성도님들 존경합니다. 일을 해보니까. 일을 하니까. 그 다음에 또 운전을 해요. 제가 도와드리는 운전수 일. 그러니까 두 가지 일을 다 해요. 그냥 월급이 없어. 자, 일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사명과 소명의 정리가 됐죠? 소명이 먼저고, 그 다음에 사명이다.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 기독교의 사명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뭐냐? 성경적 사명은 뭐냐? 하는 거예요. 자, 사명의 정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이 맡겨주신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른 거 없어요. 자, 첫 번째 보여주세요. 한 가지예요. 사명은 한 가지. 여러분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20장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다. 증인이 되는 거다. 여러분, 예수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사명을 받는데 그 사명은 뭐냐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증인을 전하는 것, 증인이 되는 삶을 전도라. 그렇게 표현해요. 전도.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자, 은혜의 복음이 뭐냐 하는 것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예요. 그분 외에는 없어요. 그분만이 절대자예요. 근데 그분이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된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세상에 없어요. 이 사랑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사람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은혜인데 여러분이 그 은혜를 느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뭐냐? 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을 느끼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것을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이 거창하게 바울 같은 생각을 하고 내가 선교사해야 되겠다. 세계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지금부터 직업은 달라도 사명은 영혼 구원하는 일이니까 그냥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뭐 아이고 세계 나가서 전도 안 해도 여러분 가족 구원하는 일부터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했는데요. 직접적으로 일하는 사람이라, 이걸 다른 말로 쉽게 세상 직업이 없이 일하는 사명자. 요즘은 물론 세상 직업도 가지고 목사 일을 같이 보는 분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세상 직업이 없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을 사명자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을 목사, 전도사, 선교사, 목회자라 이렇게 말해요. 직접적인 이 일만을 위하여 부른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세상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사명자. 예, 여러분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거나 또는 주부이거나, 여기서 정리를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왜 일하세요? 왜 사업하세요?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목적이 있어요. 똑같은 목적이 있어요. 뭐요? 돈 벌려고.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돈 안 벌려고 직장 다녀요? 아니죠. 사업을 왜 해요? 돈 벌려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음이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지각이 있는 사람은 돈 벌어서 돈 벌어서 가족 생계 유지하고 자녀들 교육시키고, 좋아. 거기까지 또 괜찮아요. 그 하나님이 다 나쁘다고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돈 벌어서 쌓아놔야지.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그 다음에 자랑하고 다녀야지. 그 다음엔 룸사랑도 가야지. 그게 세상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시키고 가족 생계, 거기 좋아요. 거기까지 다 괜찮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서 이제 여유가 생기면 뭐예요? 여유가 생긴 게 아니라 벌 때부터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전도, 증인의 삶, 주의 일.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사명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명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일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시편 84편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본 만한 얘기예요. 시작. 공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아멘. 이 사람은 어디에 있는 게 좋겠다고요? 하나님 성전에 뭐요? 문지기. 예, 수문장, 보초. 근데 역대상에 보니까 문지기가 하는 일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대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지기가 하는 일. 다 같이 시작.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래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아멘. 아침마다 뭐를 열어요? 문을 열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누구냐면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중에 제사 감당하는 레위인이 있는가 하면 문만 여는 거예요. 문만. 다음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어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황과 향품을 맡았으며, 이제 쭉 더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그릇 내오는 거예요. 그릇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포도주 기름 내오고 그 향품 관리하고, 뭐 전부 하찮아 보이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볼 때. 근데 이 일들을 그 시편 기자는 사모한 거예요.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 좋사오니.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 그 일이 귀한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사명이 있어서 그 일을 하니까. 여러분 사명자예요. 네. 느낌이 다르잖아요. 사명자.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목숨이다. 얼마나 달라요. 자, 이 중요한 얘기하고 정리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는가? 사명자의 마음과 자세예요. 사명자가 가져야 할 뭐예요? 마음과 자세, 준비. 첫 번째, 욕심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서라.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욕심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서라.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가족을 전도해도 좋아요. 그 미국의 어떤 어머니가 사형제를 키우는데 첫 때부터 셋째까지는 예수를 잘 믿고 그 어머니 따라서 교회도 잘 다니고 그런데 넷째 막내가 크면서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그만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많이 기도하고 엄청 애쓰고 정말 그 사명을 가지고 그 막내를 전도하려고 정말 애를 썼는데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임종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다 부르니까 그 막내 아들까지 다 왔어요. 이제 임종하니까. 근데 마지막으로 힘을 내서 말을 했어요. 미국에서라 그랬죠? 그러니까 영어로 했겠죠? 네, 그래서 영어를 씁니다. 용서하시고. 자, 첫째, 둘째, 셋째 너희들은 굿나잇. 뭐라고요? 네, 굿나잇. 막내 너는 굿바이. 뭐라고요? 잘 못 알아듣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굿나잇은 뭐예요? 잘 자고 내일 아침에 만나자. 그런 의미예요. 그죠? 굿나잇. 예, 저녁 인사예요. 굿바이는 뭐예요? 헤어지는 거예요. 헤어지는 거. 오늘 아주 어려운 영어 잘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막내 아들이 말을 했어요. 엄마, 왜 형들한테는 굿나잇이고 나한테는 굿바이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형들은 이제 머지않아 나하고 천국에서 만날 것이니까 굿나잇이지. 그럼 나는 왜 굿바이야? 너하고는 이제 못 만나. 너는 지옥으로 가니까 이제 난 널 못 만나. 그래서 뭐요? 굿바이. 여러분, 그 막내가 그 말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면서 눈물을 떨구면서 회개했다는 겁니다. 죽는 순간에 사명을 감당한 그 어머니, 물론 그동안 기도 많이 한 것이 열매가 되었겠지만 그 한마디에 아들이 꼬꾸라지고 주님께로 돌아왔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보여야 돼요. 십자가가.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가 안 보이면 사명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안 보이느냐? 우리 욕심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 욕심이 가득하여 있으니까, 세상 욕망이 가득 나를 늘 지배하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보여야 내 영도 살고 내 자녀들, 내 이웃의, 내 가족, 친척의 영혼도 생각이 나서 기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될 텐데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안 보여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크신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냥 교회 오면 보이고 내가 생각하면 보이지만 늘 심각하게 나에게 주님 날 위해 죽으셨으니 그 강한 역사가 없다는 거죠.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 모든 것이 십자가였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 나는 모든 세상의 지식 그리고 더 좋은 것들 이런 거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만큼 예수를 아는 것이 바울에게는 강하게. 그 다음 구절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누구 외에는? 주님 십자가 외에는. 주님과 십자가. 여러분, 주님과 십자가가 보여야 내가 사명을 감당하게 돼요. 사명에 대한 도전이 오고 사명에 대한 은혜가 오기 시작하고. 여러분, 욕심은 저에게도 욕심이 있고 다 욕심이 있는데요. 이 욕심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해요. 우리의 영을 어둡게 해요. 그리고 아주 쉽게 여러분 느낄 수 있는데 이 욕심이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욕심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면 편안한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 너무 억울한 거, 이거 다 욕심이에요. 우리는 기대치라는 게 있어요. 남편에 대한 기대치, 자녀에 대한 기대치. 근데 이게 좋은 말로 기대치지 이 욕심이에요. 너무 많은 기대치, 이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 스트레스도 안 받고 마음도 편안하고 찬송이 나오고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내가 목표를 세워 몇 억을 벌어야지, 내가 그런 꿈을 갖는다. 나쁠 거 없어요. 근데 그게 나한테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내 욕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면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아멘. 그런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셔요. 그렇게 가야죠. 중요한 건 그것 때문에 십자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안 보인다는 거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겠어요? 오늘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가리웠던 욕심을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희생해야 됩니다. 자신을 희생해야 다른 사람의 영혼이 보이고 그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잖아요. 그때 그 자녀를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미워지기 시작하면 희생하지 않으려고 해요. 내가 미쳤냐? 거둬들이려고 하죠.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희생이에요.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희생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라는 말은 영혼을 바라봐야지 다른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다 이쁘다가 7살이 넘어가면, 요즘은 7살도 아니고 뭐 한 4살로 줄었다는데 이제 미운 짓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미운 짓을 해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랑으로 덮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다, 왜? 혈연이라는 거, 내 속으로 났다는 것 때문에. 근데 이제 남편이나 아내는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움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니까 행동이 보이고 모습이 보이고 하는 짓이 보이고, 그러면 이제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런 걸 안 본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죄인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입니까? 내가 충성스러웠습니까? 내가 훌륭했습니까? 아닌데도 나를 사랑했잖아요. 무슨 얘기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영혼을 봐야지, 그 사람의 한 짓,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자녀는 못된 짓을 해도 자녀의 못된 짓을 볼 때는 속이 뒤집어지지만 자녀다, 그것 때문에 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모의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냐? 거기까지 더 넘어서는 거예요. 영혼만을 보는 거예요. 그 영혼이 불쌍하다.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게 너무 안타깝다.
그 영혼을 사랑한다. 여러분 자녀 중에 안 믿는 사람, 여러분 부모 중에 안 믿는 사람, 여러분 누가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머물러야 돼요. 오늘 정말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십자가가 보여야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아야 주님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래야 사명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희생해야 됩니다. 희생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승리자, 곧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사명자에게 누리는 축복, 승리. 첫 번째 뭐예요? 죽음도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십니다. 뭐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다 이 말이에요. 사명자에게는 내가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 이 귀한 사명, 이 사명이 있는데 죽음이 뭐가 두렵습니까?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한 말을 다시 보겠습니다. 20장 23절 24절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사명을 마치면서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마치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두려움이 없다 그 말이죠. 죽음이 기다린다. 아무 상관없다. 사명자니까. 사명자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담대함과 용기를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명자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8절을 읽겠습니다. 여기 바울이 한 얘기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3번 파선, 이건 배가 파손됐다 그 말이에요. 그 일주일 동안 바다에서 죽을 뻔했다는 얘기예요. 더 보겠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겉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자, 제가 왜 이 성경 구절을 골랐느냐면요, 하나님이 사명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러면 이런 걸 골라야 돼요. 어떤 걸 골라야 되냐면,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는데 탈탈 털어버려도 끝도 없더라. 바울이 기도하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더라. 에? 바울이 병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건강해지더라. 바울이 왕 앞에서, 베드스도 왕, 아그리빠 왕 이런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꼼짝 못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제가 골라야 맞는데 왜 이런 걸 골랐을까요? 바울이 엄청 고생한 거, 매 맞고 감옥 가고 파선에 죽을 뻔하고 동족에 미움받고 막 배고프고 줄이고 춥고 헐벗고, 저는 이게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이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그는 사명을 감당했다. 이게 진짜 보호다. 여러분,
요새 절망합니까? 요새 좌절합니까? 요새 속상합니까? 요새 희망이 안 보입니까? 여러분, 바울밭이는 아니잖아요. 바울이 이거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받은 이거 생각해 보면 나는 반의 반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골랐어요. 바울이 이런 어려움과 이런 환난과 이런데 하나님이 사명자로 지켜주셨다. 내가 걱정하는 건 한 가지밖에 없다. 오히려 내가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는 그건 문제가 아니다. 내 마음을 누르는 것이 있는데 그거 하나는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다. 야, 멋지잖아요. 야, 나 너희들이 용돈 많이 안 줘도, 너희들이 뭐 출세를 못해도 내가 염려하는 건 너희들이 예수 잘 믿는 거 그거 하나다. 나 그것만 있다면 나는 기쁘다. 그 다음 가겠습니다. 사명자의 생활을 축복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한 말이에요.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우리의 욕심처럼 우리의 기준으로 바울이 풍부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 돼야 풍부하다고 합니까? 어느 정도 돼야 부자라고 합니까? 어느 정도가 돼야 부자다. 어느 정도가 돼야 풍부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바울은 세상 기준으로 봐서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는 뭐라 그래요? 나는 풍부하다. 나는 모든 것이 있다.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외면 안 하셔요. 바울 통해서 말하는데 그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그 풍성하신 분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요 마지막 부분이 중요해요. 저를 따라하는 걸 합시다. 따라하는 걸 요 마지막 부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욕심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쓸 것. 욕심을 채우시는 게 아니라 쓸 것을 채우시나. 여러분이 사명자로 살면 사명의 일을 감당할 필요한 재물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자녀들이 잘 됩니다. 사명자의 자녀들이 잘 됩니다. 제가 다른 얘기 안 하고 우리 집 숫자를 셌어요. 내가 오늘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할까 그러다가 우리 아버님이 자녀를 낳았는데 지금 손주까지 증손주까지 몇 명인가를 세봤어요. 지금 세봤더니 52명이에요. 52명이 퍼졌어요. 그런데 52명 그 어린 자녀 뭐 손주들은 아직 하등이 안 되고 저희 아들급 우리 형님 아들급 우리 여동생 아들급들 자녀급만까지만 다 장로, 목사 부인, 권사, 집사. 이게 복이지 뭐예요. 자녀들이 이게 잘 되는 거지. 다섯 번째,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면류관을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이제 준비된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면류관이다.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준비되었다.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인데 나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나만 받고 나는 얼마나 많이 했냐. 이게 내가 받는다. 이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면류관을 주신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뭡니까? 사명자입니다. 사명자가 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사명자는 대단한 거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해야만 사는 목숨이다. 그러나 뭐 엄청난 거 아니어도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면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우리 이야기 한번 합시다.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부름을 받았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뽑아서 예수 믿게 해주시고 사명을 맡기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세상적 욕심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멋진 인생, 멸관받는 인생, 잘했다 칭찬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